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묵상해 나가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민수기를 다 마치셨어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긴 여정, 정말 광야와 같은 그 여정을 여러분들께서 잘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 로마서 말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여러분들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66권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보낸 서신 가운데 가장 긴 분량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아야 할 그런 복음의 말씀을 잘 해설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제 복음이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설명되는 이 1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노여워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좋은 것을 소개하려고 할 때 좋은 내용을 먼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노여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노여워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복음의 그 문을 넘어가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를 하기 전에 결혼 상담을 꼭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결혼하는 커플들에게는 제가 요즘은 어떤 향초가 비싼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양키 캔들이 그래도 그나마 비싸서 좋아서 향이 좋아서 그 캔들 하나를 제가 예쁘게 포장해서 이렇게 선물을 합니다. 근데 선물하는데 어떻게 선물하느냐? 제가 그 주례했을 때 그 말씀 전했던 그 말씀을 요약해서 넣고 그리고 그 밑에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이 향초를 여러분들 잘 사용하시고 이 향초가 다 떨어지면은 그때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이렇게 적어요. 왜냐? 결혼 상담을 했으면 AS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집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앞둔 혹은 결혼을 하고 난 이 부부들을 상담을 할 때 그 상담 시간에 제 앞에서 막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예, 상담하면서 막 싸워요. 남편은 그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내가 미안해 그래요. 그럼 아내가 묻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그럼 남편이 다 말해요. 그냥 내가 다 미안해. 그럼 아내가 말하죠. 그게 문제야. 예. 뭐가 미안한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미안하다고만 하니까 내가 지금 이러는 거지 이래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녀 관계를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로 가져오는 것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이 말씀을 보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난데 우리는 그냥 뭔지도 모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냥 복음이라는 빨간 약만 여기에 좀 발라서 쉽게 해결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그냥 빨리 목사님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만 말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 편하게 그냥 죽을 수 있게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건하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이만큼 우리도 함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합니다. 죄에 대해서 관대하십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아예 죄에 대해서 동조하십니까?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죄를 몰아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이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만큼 우리도 죄에서 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피크닉을 갑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시나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심,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변질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렇게 우상을 섬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진노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신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이신 예수님께서 벌써 역사상에 왔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몰라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에는요 여러분 고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애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붙잡고 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살고 죽는 문제인데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정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손해볼 것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와 타협하고 죄에 빠져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계속 우리는 범죄를 합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는데 계속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게 아닙니다. 이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께서 덮고 계시던 우리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요, 우리 생각대로 살 것이고 그 결과는 아주 끔찍합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26절부터 32절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사회는요, 그런 은혜가 거두어져간 이런 사회는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순리를 거스러서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는 죄악들이 그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모습은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놔두기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만약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 이것은요,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되심. 그렇죠.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붙어있는 그 부연 설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록된 바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은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왔다는 겁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죠? 무슨 책입니까? 무슨 국인데? 그렇죠. 하박국. 네, 하박국에서 여러분 들으셨죠? 하박국 1장 13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평생에 그가 가지고 있던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정말 그 인생을 통해서 이건 뭐지? 하나님 이거 뭡니까? 정말 궁금해하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1장 13절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이런 질문 너무나 많이 받아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봤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사고가 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범죄가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래전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질문을 했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도 놀랍지 않은 표정을 하고 계셔서 저 혼자 그냥 놀라겠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이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 왜 그런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그 답이 뭐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급해하지 마라. 우리 교회에서도 조급하신 분들 참 많아요. 조급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린다는 것은 지체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체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지체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더딜지라도 기다리면서 조급해하는 것은 누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요, 한치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응하시는, 그 응답하시는 내용이 뭐냐?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이 지금 이 대답을 받고 나서 여러분은 아마 깨닫지 못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이 내용이 뭔지를 온전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솥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도대체 뭘 깨달았길래 그 전에는 평생의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의 찬송을 올리는가? 외양간에 뭐가 없고 밭에 뭐가 없어도 그 얘기는 뭡니까?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은 나를 실망케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되심이 복음에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방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심판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쉬운 방법이 바로 그냥 심판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깔끔하게 치워버리면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그렇게 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강압적으로 죄에서 분리시켜버리는 방법입니다. 인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럴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여기 앞에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도 모르겠어요. 핸드폰 많이 하는지 어떠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부모님들이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모습이 뭐냐? 바로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이러고 있는 거. 그거 정말 꼴보기 싫어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쉬운 방법은 뭔 줄 아세요? 그냥 핸드폰 뺏어버리는 거예요. 네, 핸드폰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하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작용이 뭡니까? 핸드폰을 뺏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는 이제 핸드폰이 없으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나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더 가져야지, 말씀을 더 읽어야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핸드폰을 뺏긴 자녀가 그냥 핸드폰 뺏긴 거 가지고 화를 내지 그 마음이 도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들에게 그냥 의롭게 만들어 버리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렵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일 마지막 방법, 가장 어려운 방법,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계속 쬐어 보여서 그 사랑에 항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바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평생에 받은 답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정한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결단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많이 배웠죠? 자, 여러분, 사형리를 전하고 전도하고 이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됐으니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자, 믿는 거 어떻게 믿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과연 믿는 게 어떤 건가? 과연 그렇다면 당신이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를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강압적으로 확인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 이제 복음을 다 정하고 나서, 증거하고 나서 믿어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제일 쉬운 겁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네, 정말 믿지? 진짜로 믿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진짜 믿은 게 맞나? 내가 생각하는 믿는다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 맞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그것이에요.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난대요. 근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는, 비록 더디지만
그것이 더디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더디다고 느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 열심, 그 손아귀의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결단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을 놓지 않으시는 그 열심이 우리가 나중에 가서 내 입술로 주를 고백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런 그 주변의 분들을 보실 때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왜냐?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올바르게 서 있고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증거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비록 더디다고 느낄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돌고 돌다가 이제는 그가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서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가, 언젠가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친척이 그 입술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열심에 묶여 있음을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고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이런 열심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 아파하심이 그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게 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런 믿음에 이르시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